이거 뭔 일인가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의 내 모습이 황당하게 느껴질 때가 우린 간혹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미리 나에게 좀 나누어 주면 내가 그 재산을 가지고 저 외국에 나가서 큰 돈을 벌어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아들이 외국에 가서 돈을 벌기는커녕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가지고 간 돈을 다 쓰고 난 이후에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돼지를 키우게 되고 그마저도 제대로 힘들게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까지 되었습니다.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라는 이런 자존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사람조차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나는 먼 나라에서 우리 집의 하인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지금 탕자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 탕자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생활을 방탕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생각이 간혹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이 정체성이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교회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주일 오전은 교회에서만 지내왔습니다. 교회를 벗어나게 되면 낯이 설고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텔레비전 모니터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다니요. 그런데 어느덧 이런 삶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각종 회의는 인터넷을 통해 각자의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회와 우리의 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좀처럼 익숙해지지를 않습니다. 옆 차선을 왔다 갔다 하더니 넘어왔다 하더니 길 한쪽에 멈추어 섭니다. 아마 차가 고장 났겠구나 싶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요. 자동주행차가 또 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드론으로 전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역에 드론 폭탄이 터졌다는 이야기들을 전해 듣습니다. 로봇들이 재난 구조를 하고 엊그제 음식점 가니까 서빙을 로봇가 하더라고요. 음식점에 이렇게 로봇이 와서 하더라고요. 음식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금방 이렇게 변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삶에 스트레스만 많고 기쁨과 그 보람 이런 것들은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자기 점검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방향을 바로잡아야 하고, 지금 내가 삶이 많이 무질서하게 되었다 그러면 질서를 잡아가게 되면 되고, 내가 좀 게을러졌다면, 내 삶이 좀 정체되어 있다면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참아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십니다.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이 기회라는 말이 정말 좋습니다.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돌이킬 기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절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는 유월절과 77절 장막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우리의 평생 동안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함께 사용했던 미국 교회 가운데 챈들러 바이블 처치가 있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조나단 목사님, 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처음 이 목사님을 뵙고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템페에 있다가 챈들러 바이블 처치로 옮겨서 챈들러에서 맡게 되는 첫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새벽 기도를 다 모이고 이렇게 좀 성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그 아침에 성금요일날 아침에 우리 잔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날 투산으로 가신다고. 투산에 무슨 일로 가십니까? 옆구리를 탁 펴니까 옆구리에 총이 하나가 탁 들어있어요. 총 쏘러 가신답니다.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니고 고난주간에 성금요일날 이게 취미활동을 하러 가신다. 이거 제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혁교회는요 특정한 날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간을 이렇게 따로 정해두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인데 특별한 날을 좀 정해놓게 되면 그 날만 잘하면 된다는 이 잘못된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절기도 잘 지키지 않고 이런 성령 감림 주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것들을 다 폐쇄해버렸어요. 물론 그래도 부활주일하고 성탄주일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슨 특별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을 필요성이 생길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 방황하고 헤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이탈했으면 원래의 경로로 돌아가면 됩니다. 저는 절기를 이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년에 3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뵈러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번의 절기,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요, 유월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을 말합니다. 참 헷갈려요. 어떤 땐 유월절이라 그러고 어떤 땐 무교절이라 그러고 어떨 땐 칠칠절이라 그러고 어떨 땐 맥추절이라 그러고 어떨 땐 오순절이라 그러고요. 또 어떨 때는 수장절이라 그러고 초막절이라 그러고 장막절이라 그러고 웬 절기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다 3가지예요. 3가지. 우리가 한가위라 그러고 추석이라고 하잖아요. 설날이라 그러고 구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에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1절엔 아비벌 14일부터 일주일간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아비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절기로 정월이에요. 1월 첫 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사실 엄격히 따지면 그 정월 14일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하룻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런 무교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교절을 한 주간을 지낸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무교절을 한 주간을 지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칠칠절을 명하십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이 끝나는 때부터 7주간을 지난 다음 그 50일이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7주간이라 해서 칠칠절이라 하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50일 되는 날에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날이 보리를 추수하는 수확대 추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이다, 맥추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 같은 절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라 하십니다. 이 절기는 이 3대 절기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유대력으로 7월 15일경,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경이 된다고 합니다. 이 초막절은 1년간의 결실을 감사하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광야교회를 기억해서 그 기간 동안 밖에 나가서 장막을 지어놓고 지낸다, 이래서 장막절, 초막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신명기 16장 5절 6절에요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7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11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에는 하지도 않으신 말씀입니다. 이곳 신명기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계속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에서도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그것은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독 신명기에만 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정착하는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곳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셔요? 거기에 내 이름이 있고 거기에 내 눈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만나고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전에서 축복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특별한 장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절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는,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곳에 흩어져 살다가도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전에 모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표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말은 어디에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전에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곳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번제단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위에서 쌓은 번제단 위에 특별히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시고 시내산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성막에 특별한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곳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매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왜 매일 매주일 이렇게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강조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비로소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 안에 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적인 팬데믹 상황이 오니까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집에도 계시고 우리 직장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교회가 그만큼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물론 월요일이고 수요일이고 몇몇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모임들이 주중에 교회에서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임들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틈나는 대로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하라고 세운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라고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중에 기도하러 오시는 어느 집사님이요, 저한테 그러셔요. 목사님, 교회에 나오니까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래요. 왜 그럴까요? 집에서 기도할 땐 잘 안 되는데 교회만 오게 되면 좀 이렇게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 뭐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히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세워주신 곳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찬송하고 이곳에서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또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을 다시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모든 남자는요 1년에 3번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에 해당되는 남자는 20세 이상이 되는 성인 남자를 가리킵니다. 20세 이상이 되는 남자는 성인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행할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절기가 되면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 절기를 집에서나 어떤 다른 특정한 곳에서 특정한 지역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형편에 어떻게 살고 있었던지 간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들의 몸과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물질과 저들의 시간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으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으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구별된 모임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절이 되면 대이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흔히 접하게 되는 소식들이 뭐예요? 추석 대이동, 설날 대이동,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비행기표, 기차표, 버스표를 구하기 위해서 줄을 서는 모습들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좀 있으면 땡스기빙 데이도 가까우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땡스기빙 데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비행기표 구하기도 어렵고 공항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이동 무엇 때문에 이동합니까?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가족들을 이동입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이 모이는 가족 공동체를 확인하는 날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가족 모임을 모인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한 자리로 모이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지금에야 교통이 발달하니까 비행기도 타고 가고 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버스를 타고 가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걷거나 소를 타고 말을 타고 이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는 방향이 모두 동일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갑니다. 똑같은 방향, 동일한 방향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지를 가지고 또 목적조차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갑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이날을 기억해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변 돌아보면 나한테 없었던 신앙심도 다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에 따라 혼자 있는 것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나면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만 외로운 줄 압니다. 나만 힘든 줄 압니다. 참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아마존에 신학교 체프를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에 사역하시는 우리 강성 교사님은 제가 MDB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남다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대하고 사모님을 대할 때마다 늘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제가 좀 더 협력을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 좀 더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관계잖아요. 그런데 총회 때가 되면 이번 총회 때도 오시고 저희 교회에도 오셔서 선교 보고 해주시겠지만 총회 때 이 목사님을 만나면 밤새도록 싸웁니다. 밤새도록 싸워요. 제가 다툰다고 싸운다는 표현을 하지만 서로가 내가 더 힘들다고 서로가 때를 씁니다. 선교지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막 이러면서 막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민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러면서 막 서로 이런 이야기들을 막 서로 해갑니다. 선교지에 계시다 보면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좋은 환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참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정작 이민 목회를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선교지에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선교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좀 깨끗할까, 얼마나 편안할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저마다 힘들다고. 그러니까 가까우니까요, 서로 투정하는 거예요. 서로 투정하는 거예요. 왜 모르겠습니까? 선교지가 얼마나 힘든지, 이민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류를 하지 않으면요, 나만 힘든 줄 알아요. 나만. 내가 하는 목회가 제일 힘들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제일 힘든 줄만 압니다. 그런데 우리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편안한 사람들 뿐입니다. 다른 사람은요, 다 좋은데 나만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기도 응답 금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있어서는 보지 못하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주고 있는지, 이전에는 나 혼자만 고생하고 나 혼자만 힘든 것 같았는데 내가 아파하고 있을 때 함께 아파하고 있는 지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옆으로 돌아보면 이 같은 생각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적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입니다. 이들과 교제하면서, 이들과 만나면서, 이들과 걷는 그 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안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큰 자랑이요,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요청을 하시는데 빈손으로 오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또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77절은 맥주절이라고도 하는데 보리 수확을 한 후에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장막절은 포도등을 수확한 이후에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더 크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희가 매주 토요일 우리 청년들 새가족반을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한 자매가 내 삶을 하나님과 떼어놓고는 살아갈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 밖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절기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너 잘하고 있다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더욱 힘을 내서 해라 이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나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며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나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것들이 있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힘에 부치는 일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언제나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